4월 17일 부활주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 삼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만일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냐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문제를 설명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죽은 자가 되었지만 끝사람 아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씨앗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부활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에이스 푸시켄 조산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목숨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란 말은 생명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목숨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부여받은 생명이 시한이 끝나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는 존재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그동안 쌓았던 지식과 명예와 재산과 가족관계,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페니슨 교수는 죽음 외에 두려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두려움, 그리고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자기 육체가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단사령부 본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영내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수요일 저녁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요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귀대하는 데 중에 많은 번개가 치다가 그만 영내 자동차와 우리 사이 그 가운데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 번개가 떨어진 것은 우리 앞에 한 3m 정도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꽝 소리와 함께 번개가 떨어지고 번쩍했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누구랄 것도 없이 순식간에 둘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끝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선 다음에 걸어야 되는데 걸음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46절부터 49절까지 해서 땅에 속한 자의 육신의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땅에 속한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육신과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살곤 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젖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회개학 용어입니다.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살았으면 이제 너희는 산자의 삶을 통해서 계산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사망과 육신의 소욕을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당하게 산자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 미야기현에 지진 9.0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피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모두 3,236명이 죽었고 행방불명이 493명이었습니다. 33,378채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기모토 유토라는 사람은 이 지진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헤어졌을 때 누가 죽었는지 몰랐을 때 자기 5살 먹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미야기현에서 지진 났던 1년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진을 들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이 인터넷에 널리 알려졌을 때 그 5살짜리 아이는 이미 살아서 다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찾았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부활을 소개하고 나타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그 부활 소식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고 산자의 삶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살면서 부활을 드러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값을 지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저희 모두가 부활의 영성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값을 지불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